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고 있지요. 본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있다면 본인이 직접 말하면 되니까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멀리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전도 사역 중에서 갈 수 없는 고린도 교회, 그런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 그래서 그의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자 부모의 심정으로 써보내고 있는 것이죠. 11장부터서는 예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배 시에 여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문제 살펴봤었죠. 그리고 성만찬과 애찬의 문제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들이 예배 시에 큰 소리로 방언을 하며 자신들의 은사 받음을 과시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예배가 방해가 되고 사람들이 그들의 무슨 특권을 가진 것처럼 인식되어지기 시작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2주간 동안 제가 설교 제목으로 예배의 재문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의 연장으로 오늘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이 있지만 사실 예배의 재문제 세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사가 무엇이며 왜 주어졌는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도 이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이 있죠. 오순절 교단입니다. 오순절 교단이 처음 세워질 때 문제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신학은 없고 성령만 있다라는 조롱을 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이단 시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엿한 큰 교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 지나오는 과정 동안 나름대로 신학을 정비해 가고 있는 줄 압니다. 말씀 자체를 강조하는 장로교와는 달리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강조해서 기존의 우리 장로교회에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저는 그런 교단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장로교단이나 오순절 교단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움받은 교회들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누가 정통이냐를 따지는 이들도 있겠지만 저는 장로교회의 장점이 있고 오순절교회의 장점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서로는 배척해야 하는 상대가 아니라 보완해야 하는 형제들이죠. 저는 21세기 현대사회 속에 교회가 초라하게 무너지고 맥을 못 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한 신학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학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조롱과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질 수밖에 없는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깨워낼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명백히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조금의 지식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죠. 성령으로만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냉랭하게 머리만 굴리는 신앙으로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이 시대 사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머리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말씀 중심의 장로교회 장점에 플러스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오순절의 특징이, 오순절 순복음교회의 특징이 겸비되어질 때 더 힘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회인 우리 교회도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사역 더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강력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은혜와 확신을 얻게 되고 말씀 속에서 진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게 될 때 생동력 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요,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방언의 은사에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드러나는, 그러면서도 세상적이지 않은, 뭔가 대단히 영적으로 보이는 그런 은사이죠. 그런데 이들이 공예배 시간에도 크게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오히려 예배를 지배하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임하셨기에 저렇게 기도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 뭐 뜯어 말릴 수도 없고
게다가 상대적으로 그런 방언을 받지 못한 우리는 영적인 자격 미달자인 것처럼 마음이 위축되어져서 뭐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방언하는 이들은 본이든 아니든 예배 시간에 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해버리니까 예배 자체를 그들이 막 지배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주장처럼 인식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이들도 방언의 은사를 받고자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을 것이고, 이는 교회의 영적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아마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런 방언의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자기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교회의 주도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교회 안에 이상한 흐름이 형성되어진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영적인 은사를 가진 자들이 교만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월의식이 점점 싹트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늘 선생이 되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점점 교만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이들의 영적 우월성은 교회 내에 주도권과 통제권을 가지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은사가 그들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가 그들의 힘으로 작용하여서 주도권과 통제권을 가지려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흐름은 급기야 왜곡된 성령 추구를 부추기게 됩니다. 성령 추구가 왜곡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성령 추구,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은사가 마치 권력처럼 작용하고, 그런 권세를 얻고 싶은 자들은 엉뚱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은사를 구하게 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복음 교회가 생겨났을 초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거의 사람 취급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도 오순절 교회는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방언 받을 때까지 난 안 내려온다 그러면서 방언 받고자 기도원 올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이 내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방언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내가 필요하다고 받고 내가 필요 없다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이 방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방언이라는 존재 자체도 몰랐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내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자기 명예로 생각하며 추구하게 되니 의도 자체가 삐뚤어지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바른 가르침을 주고자 이 글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흐름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리인 줄 믿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해버리고 나면 그 교회는 진리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린 이단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본의 아니게 자신이 원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길로 계속 가버리면 이단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은사에 대한 총론적인 서론격의 개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은사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며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네 가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네 가지를 따라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 돋보이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자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과거에 그들이 이방 종교에 이끌려 다닐 때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 신적인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주관하고 예언하거나 판결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은 그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일 뿐이고, 신탁을 받은 그들만이 그러한 권한이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깔려 있는 거지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너희의 현실이었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영적인 은사가 없었고 권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몸된 교회로 들어온 지금 여전히 그들의 인식 속에는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걸 받았고, 방언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그냥 대기표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언제 은혜 주실 겁니까? 나는 언제 성령의 은혜를 받나요? 나는 언제 성령에 관계된 사람이 됩니까? 그러면서 대기표 뽑아놓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자기 스스로는 은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부름에 부름받지 못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인식되어져서 그들의 말에 무조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주 예수를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영적 은사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 주를 예수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은 있겠죠.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해보세요. 자, 이렇게 시켰을 때 따라하는 것, 그건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한 거죠. 그런 거 말고 진실로 자신이 세례받을 때 혹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방언을 못하는 그들은 은사도 못 받은 신앙의 겉절이들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위축되거나 소외감에 빠질 필요가 없으며 반대로 방언의 은사를 받아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를 행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위세와 권세를 가진 자처럼 교만하게 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교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교만하라고 은사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부패하게 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뭔가 받았다고 여기는 이들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은사가 자신에게 준 뭘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 숙제가 아니라 권세인 줄 착각하고 성도들을 향해 에헴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은사를 참으로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이해가 없는 자들임을 자기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것이지 권세로 주신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은 숙제처럼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신의 권세나 주도권으로 사용하라고 은사의 오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때 교만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함께 주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하라는 명령과 함께 늘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은사를 받은 이들은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하며, 반대로 은사 받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야, 너 이 은사 받았지? 사명이래. 너 숙제 있는 거야. 숙제해. 나는 은사 못 받았어. 그러니까 나 숙제 없어.
여러분,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너 숙제 검사 내가 할 테니까 너 은사대로 잘하나 보자, 그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지 못했다라고 여기 생각하는 이들에게 바울의 권면은 뭡니까?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말이지, 은사 받은 사람을 옆에서 감시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결코 신앙의 바른 자세도 아니고 바른 결과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모든 이들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은사는 그러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출처를, 근원을 말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은사가 만약에 내게서 온 거라면, 내가 잘해서 오고 내가 잘나서 온 거라면 우리는 큰 소리 치면서 교만해도 좀 양해가 될 겁니다. 왜? 그건 내 능력이니까요. 그러나 은사가 내 능력에서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게서 온 선물이라면 나는 큰 소리 칠 자격이 없는 거죠. 자,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은사, 직분, 사역,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건 다 하나의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를 3번 반복함으로써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역들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성령, 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사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내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을 획득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숙제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라는 선교와 전도의 명령이 교회에서 숫자 채우려고 하는 영업 전략이 아닙니다. 교회에 숫자나 채우려고 전도하라고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는 명령이 목사의 명령입니까? 아니요. 근원적으로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건 목사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교회가 보험하듯이 영업 전략으로 사람들을 쥐어 짜가지고 교회를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도는 영업 전략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하라는 명령은 교회의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뭐 목사나 장로나 그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영업 전략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복음 전한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야 한다. 그것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이 가까운 교회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신앙의 바른 모습이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공을 들여 전했는데 자기 옆에 있는 딴 교회 가버렸어. 막 분이 찬다고 막 저주를 쏟아붓고 네 그리 가면 너 저주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 숫자 채우려고 영업 전략으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그래서 믿고 구원 받도록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 하늘 명령에 순종할 뿐이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주변에 사신다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는데 멀리 있는 딴 교회 가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단지 우리의 중심은 엉뚱한 데 있지 않다는 것만 우리가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복음 전하라는 건 교회의 숫자 채우려는 영업 전략이 아니다. 근데 여기 이 말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영업 전략에 동원되기 싫어. 나한테 전도하라고 말하지 마. 나는 그런 전도 안 해. 그러면서 전도를 안 하면 그러면 그건 잘한 겁니까?
그건 잘한 게 아니죠. 잘못한 거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거부한 게 되니까 그건 잘못한 거예요. 이 말씀은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 전도에 순수성을 가지고 복음 그대로를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는 사명의 말씀이지 엉뚱한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곡해하여서 엉뚱하게 듣는 이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의 근원은 오직 어디에서 왔다고요? 주님의 명령에서부터 왔다고요. 여러분, 이건 목사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장로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 전하라는 이 명령은 지상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영업 전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순수한 말씀 그대로 지켜내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정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출처는 성부, 성자,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는 왜 교만해? 그러면서 멀쩡한 사람까지 계속 공격하면서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쪼아대서는 또 안 됩니다.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아예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도 그것도 마귀의 짓입니다. 여러분, 둘 극단으로 치달으면 늘 문제가 터집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바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요즘 사회가 참 극과 극으로 달립니다. 정치색도 극과 극으로 달리고 사회도 극과 극으로 달리고 인권이라는 말은 하는데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건강한 인권, 건강한 문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잘 지켜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은사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까? 그 해답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에 유익하게 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유익하게 하는 걸까요? 이 유익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이 은사를 받아 활용하면 개인 자기 자신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은사 사역 잘 감당하시는 분들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도 있지만요, 기쁨입니다. 그분들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기쁨으로 즐거이 합니다. 교회의 특징이 그거죠. 봉사잖아요. 뭐 누가 돈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섬깁니다.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다 봉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주일학교로 모아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면요 돈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요즘 애들 뭐 먹여야 말이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킨도 사주고 뭐 떡볶이도 사주고 하다 보면 많이 나가죠. 그 돈은 그러면 도대체 왜 쓰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어이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기뻐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영적인 기쁨이 내 영혼의 기쁨이 있기에 육신적 쾌락이나 그냥 정신적 기쁨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가는 영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안 먹어도 배부르고 감사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이미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수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은사가 주어지게 되면 마치 시들었던 나무가 물을 머금은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피어나고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 섬김, 전도와 사랑으로 충성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늘 기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손해봤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요, 불신자들이 아마 카메라 들고 24시간 쫓아다니며 찍으면 결론은 이렇게 날지 모릅니다. 미쳤다. 뭐 돈도 안 나오고 떡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는데 월급도 안 주는데 왜 저렇게 하지? 미쳤다. 혹은 철저히 교회에 세뇌됐다. 아마 이렇게밖에는 결론을 못 내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미쳤거나 철저히 세뇌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고 하나님의 제 역할을 잘 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감격 속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쓸데없는 세상의 죄악된 기쁨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육신의 기쁨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란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으로 인도하는 걸 알기에 이 은사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죠. 두 번째, 무엇에 유익합니까? 나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요, 교회에도 유익합니다. 은사가 아름답게 사용되는 교회를 보면 풍성한 열매와 성장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놀라운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각 나라 말로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뛰쳐나가서 방언하고, 방언이 끝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가르치는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행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일들도 행하고,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당사자인 유대인들이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나고 가난하고 힘겨운 자들을 돕는 아름다운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저기에는 뭔가 있다. 저건 말장난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걸 인정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는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다 이렇게 말했던 그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걸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된 거죠. 성도들을 통해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었을 때 교회는 강력한 동력을 얻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교회에도 매우 큰 유익이요, 선교 발전에 엄청난 유익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엇에 유익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합니다. 은사가 제대로 쓰일 때 영광 받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주목하겠지만 그때마다 제대로 된 신앙인 은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진정한 은사자, 진정한 사역자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함이요,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또한 그 일은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뜻을 내 영광으로 바꿔버리려는 것은, 방언 좀 하는 걸로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으려고 하는 것, 야 이제 앞으로 내 말하는 대로 다 해, 왜? 나는 하나님과 직통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해버리는 거 성경이 기록하는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는 사람에게 짓는 거지만 이 죄는요, 하나님께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자는 여러분 그 어떤 존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려던 최고의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여전히 인간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라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어주신 은사를 자기 자랑하는 하나님 영광의 갈취자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늘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은사는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 주셨습니다. 은사를 활용하면, 잘 활용하면 나 은사 받은 내가 기쁘고요, 교회가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방언 못하는데요. 자,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은사의 종류입니다. 결론적으로 은사는 방언이나 병고침의 은사 같은 눈에 띄는 두드러진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형태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은사의 종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이렇게 있죠. 여러분, 여기 바울이 은사의 종류를 쭉 나열하면서 맨 끝에 말한 게 뭐냐면 방언입니다. 맨 끝에 나열한 게 방언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방언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방언 받은 자가 자신은 뭐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은사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첫째는, 둘째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그냥 떠리급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 처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방언이다. 이건 바울의 메시지인데요, 방언이 은사의 첫머리 1번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사의 말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 가지고 자신이 모든 뭔가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나타내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방언인데 은사를 말하면서 방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맨 끄트머리에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사가 은사의 종류 전부이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은사가 많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은사의 종류가 그러면 이렇게 많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사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야가 그만큼 넓고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뭔가 역사하실 것 같으면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당신이 직접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세우고요, 다윗을 세우고, 사무엘을 세우고, 바울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각 분야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는 자기 자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주신 게 뭡니까?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사가 많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혜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설명하기 위해선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뭐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병을 낫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가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건 없다 뭐 그러면서 그 소리 빵빵 치는 사람에게 이 방언의 은사는 영적인 게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아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모양의 은사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분의 뜻을 성취시키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지요. 그 은사의 다양성은 우리 사회 곳곳을 밝고 복되게 만들므로써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꼭 전도, 교회 채우는 일로만 쓰인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은 뭘 가르쳤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의식, 그건 목사가 되어야만 소명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직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돈 벌라고 하나님이 직업으로 부른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직업을 통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우리 사회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당신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꽃을 가꾸는 자, 농사를 짓는 자, 그 어떤 자이든 간에 자신의 그 업종 속에서,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야말로 소명입니다. 바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그런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이 거룩한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삶이 변하고 사역의 건강성이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엄청나게 발전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지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토대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물론 지금 유럽이나 한국 사회는 이미 이 거룩한 바탕에서부터 너무 멀리 잘못 나가가지고 엉뚱한 일들을 일삼기를 주저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지 오래죠. 유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사회에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곳을 뿌리를 한번 캐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 어떤 곳이든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마음에 귀한 가르침으로 받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이 그 일을 오늘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NGO들은 대부분 신앙에 기초하여 출발한 단체들입니다. 신앙이 사회에 병적인 요소로 쓰인다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세상에서 몰아내야 한다라고 공산당 같은, 공산주의자 같은, 이 막스 레닌주의자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건강하게 떠받들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여전히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낮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하찮거나 쓸모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회를 이렇게까지 떠받들어 온 것이 신앙 정신이며 청교도 정신입니다. 우리도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해 가는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사회 속에 아름답게 살려고 몸부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런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은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 은사를 주셨다 기억하시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 나가야 할지, 그 바른 길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깊이 숙고하시면서 그 바른 길을 향해 살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